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고들 자료는 닐 도널드 월시의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이 자료가 아주 도발적인 질문들로 시작하죠. 대체 언제쯤 내 인생이 제대로 풀릴까? 나는 왜 늘 돈이 부족하지? 그리고 환생 같은 게 정말 있긴 한 걸까? 아마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질문들 가슴에 품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자료가 제시하는 좀 독특한 답변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핵심 논리를 함께 이해해보는 겁니다. 네, 이 자료의 접견 방식이 아주 독특해요. 이런 개별적인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하기 전에요. 이 모든 걸 꿰뚫는 단 하나의 거대한 법칙이 있다고 먼저 설명하거든요. 바로 창조의 법칙이라는 개념이죠.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은 이 하나의 원리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그 핵심 원리부터 한번 풀어보죠. 자료의 가장 근본적인 주장은 우리가 우리 삶의 창조자라는 거잖아요. 심지어 신과의 동업관계라는 표현까지 쓰면서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체험한 그 모든 것들,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직접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 창조 과정이 막연한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생각이에요. 모든 창조는 하나의 생각, 순수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인공물들, 이 마이크도 저 카메라도 한때는 누군가의 머릿속에만 있던 생각이었잖아요. 아, 생각이 모든 것의 씨앗이다. 이런 거군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뭔가요? 보통 생각 다음엔 바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거기가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자료는 두 번째 단계로 말을 지목합니다. 말은 밖으로 소리내어 표현된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생각보다 족강도 구체적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창조 에너지를 가진다고 봐요.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진동으로 우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 말이 시가 된다는 옛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군요. 생각하고 그걸 말로 표현하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행동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행동이에요. 행동은 움직이는 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행동을 통해 비로소 아이디어가 물리적인 현실로 완성되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 상태를 체험된 신이라고까지 불러요. 즉, 생각에서 시작해서 말을 거쳐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 3단계가 바로 우리가 매 순간 현실을 만들어내는 과정의 전체 그림인 셈이에요. 그렇다면 이 창조의 주체인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자료에서는 우리를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존재, 바로 몸, 마음, 영혼으로 설명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몸, 마음, 영혼이라는 삼위일체 구조가 사실 인류 역사 속 다양한 지혜 체계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점을 짚어주는 게 아주 인상적이에요. 예를 들어 신학에서는 이걸 성부, 성자, 승신이라고 불렀고 프로이트 심리학에서는 이드, 에고, 슈퍼에고라고 불렀죠. 정신의학에서는 의식, 잠재의식, 초의식으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잠깐만요. 그 부분이 흥미롭네요. 그냥 다 비슷한 삼위일체다라고 넘어가기엔 예를 들어 프로이트의 원초적 욕망 덩어리인 이드랑 신학의 성부가 어떻게 바로 연결되는지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자료에서 그 유사성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자료는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을 봐요. 성부는 모든 것의 근원, 최초의 시작점이잖아요. 프로이트의 이드 역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추동하는 근원적인 에너지, 원초적 욕망의 출발점이죠. 그리고 성자는 성부가 세상에 드러난 모습이듯 에고는 이드가 현실과 타협하며 드러난 나라는 존재이고요. 성신이 이두를 연결하는 영감이라면 슈퍼에고는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해서 이드와 에고를 조율하죠. 이름은 다르지만 그 근원, 현실태, 조율자라는 기본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본질을 설명하는 다른 언어일 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생각, 말, 행동으로 현실을 창조하는 몸, 마음, 영혼의 존재라는 큰 그림은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가장 궁금한 건 이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어떻게 써먹어야 처음에 던졌던 질문처럼 내 인생이 실제로 도약할 수 있는 걸까요? 그냥 좋은 생각만 하면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는 아주 단호하고 급진적인 해법을 제시해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란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신과 동등한 존재이며 내 삶의 유일한 창조주라는 생각을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거죠. 솔직히 듣기에는 좋은 말이지만 내가 신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칫하면 굉장히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경계에 대해서 자료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자료도 그 점을 인정해요. 여기서 말하는 신과 동등하다는 건 내가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세상의 신이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내 삶에 더 이상 희생자도 나를 괴롭히는 악당도 존재하지 않게 돼요. 오직 내 생각과 선택의 결과만이 있을 뿐이라는 혁명적인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내 삶에 대한 100%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내 인생이 엉망진창인데 이게 다 내 생각 때문이야 라고 인정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자료에서도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더라고요. 결국 그들은 너를 십자가에 매달려 할 것이다. 이 문장은 정말 섬뜩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기존의 세상, 즉 남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흔드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료는 이걸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해요. 첫째,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고귀한 생각, 즉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가장 위대한 비전을 품으라는 겁니다. 일단 목표, 그러니까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명확히 하라는 거군요. 그 다음은요? 둘째, 그 비전대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 다른 사람의 비난에 어떻게 반응할까? 머릿속에서 영화를 찍듯이 생생하게 그려보는 거죠. 상상만으로는 현실이 바뀌지 않을 텐데요. 물론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단계가 나와요. 현재 여러분의 생각, 말, 행동을 방금 상상했던 그 위대한 비전과 의식적으로 일치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의식적으로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잠깐만요. 지금 이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 수십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 모든 걸 관찰하고 통제하라는 거잖아요. 자료에서는 이걸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보나요? 아니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목표라고 보나요? 상상만 해도 엄청난 에너지 소모일 것 같은데요? 네, 자료에서도 이게 실로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평생의 절반 이상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살아온 우리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선택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 의식적인 삶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실 것 같아요. 자료에도 비슷한 질문이 나오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쫄딱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는데 망하지 않은 척 해야 하나요? 이 대목에서 소개된 뉴에이지 사상과 농담이 정말 재밌으면서도 핵심을 찌르더라고요. 그렇죠. 악마가 지옥에서 덥지 않냐고 물었을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더워요? 뭐가 덥다는 거죠? 라고 반문했다는 이야기요. 현실을 애써 부정하는 태도를 비꼬는 거죠. 이 농담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현실을 외면하라는 뜻인가? 바로 그거죠. 자료의 답은 뭔가요? 자료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요. 현실을 무시하거나 없는 척하라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핵심은 현실에 대한 가치 판단을 멈추는 겁니다. 가치 판단을 멈춘다. 저는 이 부분이 이 자료 전체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빗동적 전화가 오는데 이걸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있는 일로 받아들이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자료의 설명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빚더미에 엠졌다는 건 객관적인 상황, 즉 팩트예요. 이건 인정해야죠.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해 망한 건 끔찍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나는 완전히 망했어 라고 계속 말하고 절망에 따져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즉,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말, 행동의 사이클이 그 망한 현실을 계속해서 재창조하고 붙잡아 둔다는 거예요. 상황 자체는 중립적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상황을 바꾸려면 그 상황에 대한 나의 생각, 말, 행동부터 바꿔야 한다는 논리네요. 그런데 더 어려운 질문도 나와요. 산도 옮길 만한 강한 믿음을 가졌는데도 결국 병으로 죽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도 6주 뒤에 죽었다면 이 창조의 법칙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영혼의 관점이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한 차원 더 깊어져요. 자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보기엔 그 사람이 병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혼의 차원에서는 그것이 실패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영혼이 이 육체로 경험할 것은 충분히 다 했다. 이제 새로운 모험을 떠날 시간이다라고 스스로 결정한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관점이네요. 당사자가 아닌 이상 주변 사람들은 그걸 알 길이 없잖아요. 그냥 비극적인 죽음으로 보일 뿐이죠. 당사자조차 그런 영혼의 결정을 입 밖에 내거나 받아들이기 어렵죠. 하지만 자료는 단호하게 말해요. 죽음은 의사나 가족에게는 실패일지 몰라도 오직 영혼에게만은 구원이고 해방일 수 있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영혼의 유일한 목표는 진화라는 점이에요. 이는 육체의 생존이나 마음의 성취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목표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이 영혼의 목소리를 듣는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그렇다면 그 영혼의 목소리는 대체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걸까요? 너무 막연하게 들리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그 첫걸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판단을 멈추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꼬리표를 붙이고 있다는 거죠. 나는 살고 싶어 해, 나는 성공하고 싶어 해, 나는 행복해야만 해, 와 같은 판단들이요. 이런 마음의 소리를 잠시 멈춰야 영혼의 소리가 들릴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멈추고 나면 영혼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영혼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느낌, 즉 체험이라고 자료는 말합니다. 영혼은 이미 모든 것을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걸 직접 느껴서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아, 마치 요리법 책을 1000번 읽는 것보다 직접 소금을 혀에 대봐야 짠맛을 진짜로 알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겠네요. 영혼에게는 삶이 그런 맛을 보는 과정이라는 거군요. 그럼 영혼이 느끼고 싶어하는 궁극의 느낌, 가장 고귀한 느낌은 대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존재 전체와 하나가 되는 체험입니다. 자료에서는 이것을 완벽한 사랑의 느낌이라고 표현해요. 잠시만요. 여기서 말하는 완벽한 사랑의 정의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제거된 순수하고 좋은 상태를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정반대로 말하더군요. 맞아요. 이건 사랑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죠. 자료에 따르면 완벽한 사랑은 증오, 분노, 질투, 탐욕 같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모든 감정의 총합이라는 거죠. 비유를 들자면 흰 빛이 아무 색도 없는 투명한 상태가 아니라 사실은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색깔의 빛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감정의 총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왜 굳이 증오나 분노, 슬픔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까지도 다 체험하려고 하는 걸까요? 좋은 감정만 느끼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이유를 대비의 원리로 설명해요. 우리가 위라는 개념을 알려면 반드시 아래가 있어야 하고 뜨거움을 알려면 차가움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영혼은 자신의 본질인 숭고함을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 역설적으로 숭고하지 않음까지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숭고함만 가득한 세상에서는 자신이 숭고하다는 사실조차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건 정말 궁극의 관점이네요. 그렇다면 영혼은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비난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우리가 보기엔 최악인 것들조차도 비난하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자신의 일부로서 축복한다는 거죠. 자신의 다른 부분, 즉 숭고한 부분이 드러나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또 다른 자신의 모습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생각, 말, 행동을 통해 현실을 창조하는 공동 창조자이고 우리의 본질은 몸, 마음, 영혼으로 이루어진 신성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의 여정은 완벽한 사랑이라는 궁극의 느낌, 즉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 느낌을 체험하기 위해 삶의 빛과 어둠, 모든 측면을 남김없이 경험하는 과정이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원리를 알고 나서 우리 인생을 도약시키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무엇일까요? 자료는 의외로 간단하게 말합니다. 언젠가 그렇게 되겠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선하고 자비롭고 기쁨과 빛 그 자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 바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을 위한 마지막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 자료는 숭고함을 알기 위해 숭고하지 않음을 축복해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나 부정적이라고 여겼던 과거의 경험이 사실은 장애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의 여러분을 창조하기 위해 그 특별한 느낌을 체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스스로 선택한 신성한 재료였다면 어떨까요?